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자 주러 오셨다가 졸지에 오셔가지고 잡혀서 앉아 계시는데요. 예. 절에서도 스님 하시는 좋은 말씀 듣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냥 좋은 말 듣는다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듣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풀어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 불교나 기독교나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때요,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의 성령의 은사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하는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종교들은요, 네가 수양하고 네가 돌을 닦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라, 하나님께로 오라 라고 가르치면요, 그러나 기독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그런 원리는요,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순수해야 되는데요. 그 감정은 어떻게 순수해야 되느냐? 사랑 한 가지로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장 4절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수고하는 것은요, 조금도 우리 안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요,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1절 말씀해 보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모든 일에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전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또한 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의무가 되면은요,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예배는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권리입니다. 왜 그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우리의 모임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처럼 엄청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오니까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해서 모든 그러한 공직자들이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영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방문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향하여 가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분께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가끔 초청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초청하는데요. 받아서 가서 그냥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와도요, 그게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밥 먹고 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자리인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서는 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사랑을 추구하며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신령한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언과 방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무엇이냐? 이 예언은요, 미리 예자 말씀 언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말씀 언자입니다. 그러니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주로 예언은 어디서 받나요? 무당들이 많이 하죠. 무당들이 가가지고 점칩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장래 얘기를 듣고 거기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미래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미래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영험하다는 사람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묻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을 예자 말씀 언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시간 설교하는 이 설교의 행위도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카톡을 보냅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도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적 활동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계시가요, 신약과 구약 66권의 성경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언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여 받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예언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장로님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되는지요.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활동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위로하는데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기초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 인생관에 따라서 기초를 척척척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흔들흔들하고요, 부스러집니다. 20대, 30대, 청년 때는요, 자기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점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다가오나요? 예? 낙심과 좌절이 다가옵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요,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우울증 환자들의 퍼센티지를 살펴보면요,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 노년층의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요, 아주 유명한 중년 배우가 자살을 했죠. 며칠 전이죠. 자살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겪다가요, 연극도 하고 드라마도 찍고 활발하게 활동하던 배우인데 그냥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왜 그런 우울함이 생기느냐?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마련인데요, 시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점점 밀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우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세운 거예요? 자기의 외적인 모습에다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웁니다.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최고야. 근데요, 그 돈이란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지다가도 생기는 것인데, 있던 것이 사라지면 그 인생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건강한 몸 하나 나는 믿어. 그런데 그 몸이 병들게 되면 그 인생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초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세상은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서로 대결하는 모습으로 섭니다. 신이 있다, 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생의 기초를 세웁니다. 창조론, 진화론은요, 과학적인 그런 탐구 분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의 존재의 근거를 두고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누구와 동급이 될까요? 원숭이가 동급이 되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가요, 동물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물적인 관계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창조론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같은 급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과 동급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유산을 나누어 갖는, 그리고 물려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전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 아이는요, 자기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시도둑질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냥 생김새부터, 그리고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이나 식성이나,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닮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요, 걸어가면 뒷모습을 보면요, 똑같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미소 짓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녀와 같이 그런 사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런 존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너희가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세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는 인생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 나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구나. 구약 성경의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쓴 것인데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거기서 권면과 위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저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가지고 감동을 주면은 내가 좀 있어 보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방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방언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외국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방언이 나타납니다. 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십시오 하고도 통성 기도하면 주여 주여 한 다음에 막 방언으로 하는데요, 그 이상한 소리를 막 하죠. 예, 인디안 추장들 나가지고 어러럭 하는 그런 이상한 방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번역돼야 되고 통변돼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방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사는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받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나요? 주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나요? 주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죠. 받는 사람이요. 아, 나는 목걸이를 받고 싶어. 그래도 주는 사람이 나는 쟤한테 반지를 선물해야지 하고서는 반지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요. 하나님이 너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해 하고 주시는데요. 방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요. 은혜 받고 그리고선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 방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혀가 갑자기 꼬이더니 막 이상한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요. 기도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개인의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그 말뜻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의미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께 기도할 때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며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뜻으로 기도하는지 반드시 통변이 돼야 된다, 통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표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방언으로 와라라라 기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멘 하고선 들어가면 자기는 어떻게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는 청중들은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 받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뭔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자기가 이런 은사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서는 절대로 자랑함이 없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인데 그런 잘못된 은사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향하여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지혜를 갖고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네 방식대로 막 사랑하지 말고 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연구하면서 사랑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고요, 내가 좋아서 막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귀엽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먹는 음식 다 주고 초콜릿도 달콤하니까 먹어봐 하고선 초콜릿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요, 신부전증 걸립니다. 초콜릿 같은 것은요,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맛있다고요, 강아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할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방언도 예언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통변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 말씀만 띄어서 보면은 누가 가장 열받는 말씀이에요? 교회 여성들이 가장 열받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 나오면 입 이렇게 자꾸 탁 닫고 있어야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성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말씀이 아니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번 주에 대표 기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다 하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분별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가 됩니다. 레마란 말은 헬라어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럼 그 말씀 너만 간직하라고 하나님 그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가 능력으로 날마다 드러나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